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치와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앉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 즉 마음의 증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처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지혜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특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수행자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누군가의 간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그 위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문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과도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왜 저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가 깨달은 이 마음 속에 어떻게 온전히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큰 감동과 결심 뒤에 찾아오는 작심삼일의 경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 지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공부를 했음에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예전처럼 짜증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옛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극복할 것인가? 금강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 또한 한 제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난존자는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나 그가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행자의 깊은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자책합니다. 저는 왜 머리를 깎고 출가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입니까? 왜 그토록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이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 못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에 절망하며 우는 안한 존자를 향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본래 참모습에 대해 그토록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한 존자는 눈물로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절절한 고백과 질문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진솔한 질문이라는 씨앗에서 싹 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다시 의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눕기만 하면 울렁거립니다. 다음 날엔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병일까요? 라고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질문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최악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증상은 말하지 않고 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연기법에 대해 듣고 공부해보니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저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스승은 그 사람이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러했으며 저는 이렇게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명은 사장님이고 다른 한 명은 팀장입니다. 두 사람은 늘 서로를 헐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매일 지옥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번뇌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 즉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숭이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메뚜기에게는 생지옥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밭을 가는 쟁기 끝에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쪼아 먹고 그 새를 더 큰 매가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쳐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회사, 가정, 사회 역시 크고 작은 생존 경쟁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손을 넣어 반지를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부채질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사장님과 팀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동료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늘 그 자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생각의 작용으로 볼 뿐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와 같은 존귀한 존재이며 지금은 잠시 생각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큰 서원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다면 눈앞의 사소한 갈등들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길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떠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다시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질문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치와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앉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
즉 마음의 증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처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지혜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특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수행자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누군가의 간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그 위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수볼이 존자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볼이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문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과도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왜 저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가 깨달은 이 마음 속에 어떻게 온전히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큰 감동과 결심 뒤에 찾아오는 작심삼일의 경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 지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공부를 했음에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예전처럼 짜증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옛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극복할 것인가? 금강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 또한 한 제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난존자는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나 그가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행자의 깊은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자책합니다. 저는 왜 머리를 깎고 출가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입니까? 왜 그토록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이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 못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에 절망하며 우는 아난존자를 향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본래 참모습에 대해 그토록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난존자는 눈물로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절절한 고백과 질문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진솔한 질문이라는 씨앗에서 싹 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다시 의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눕기만 하면 울렁거립니다. 다음 날엔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병일까요? 라고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질문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최악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증상은 말하지 않고 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연기법에 대해 듣고 공부해보니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저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스승은 그 사람이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러했으며 저는 이렇게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명은 사장님이고 다른 한 명은 팀장입니다. 두 사람은 늘 서로를 헐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매일 지옥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번뇌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 즉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숭이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메뚜기에게는 생지옥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밭을 가는 쟁기 끝에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쪼아 먹고 그 새를 더 큰 매가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쳐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회사, 가정, 사회 역시 크고 작은 생존 경쟁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손을 넣어 반지를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부채질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사장님과 팀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동료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늘 그 자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생각의 작용으로 볼 뿐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와 같은 존귀한 존재이며 지금은 잠시 생각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큰 서원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다면 눈앞의 사소한 갈등들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길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떠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다시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질문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치와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앉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 즉 마음의 증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처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지혜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특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수행자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누군가의 간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그 위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수볼이 존자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문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과도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왜 저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가 깨달은 이 마음 속에 어떻게 온전히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큰 감동과 결심 뒤에 찾아오는 작심삼일의 경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 지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공부를 했음에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예전처럼 짜증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옛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극복할 것인가? 금강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 또한 한 제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난존자는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나 그가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행자의 깊은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자책합니다. 저는 왜 머리를 깎고 출가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입니까? 왜 그토록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이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 못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에 절망하며 우는 아난존자를 향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본래 참모습에 대해 그토록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난존자는 눈물로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절절한 고백과 질문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진솔한 질문이라는 씨앗에서 싹 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다시 의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눕기만 하면 울렁거립니다. 다음 날엔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병일까요? 라고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질문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최악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증상은 말하지 않고 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연기법에 대해 듣고 공부해보니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저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스승은 그 사람이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러했으며 저는 이렇게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명은 사장님이고 다른 한 명은 팀장입니다. 두 사람은 늘 서로를 헐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매일 지옥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번뇌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 즉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숭이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메뚜기에게는 생지옥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밭을 가는 쟁기 끝에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쪼아 먹고 그 새를 더 큰 매가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쳐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회사, 가정, 사회 역시 크고 작은 생존 경쟁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손을 넣어 반지를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부채질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사장님과 팀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동료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늘 그 자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생각의 작용으로 볼 뿐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와 같은 존귀한 존재이며 지금은 잠시 생각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큰 서원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다면 눈앞의 사소한 갈등들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길 위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떠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다시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질문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치와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앉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 즉 마음의 증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처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지혜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특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수행자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누군가의 간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그 위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문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과도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왜 저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가 깨달은 이 마음 속에 어떻게 온전히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큰 감동과 결심 뒤에 찾아오는 작심삼일의 경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 지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공부를 했음에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예전처럼 짜증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옛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극복할 것인가? 금강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 또한 한 제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난존자는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나 그가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행자의 깊은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자책합니다. 저는 왜 머리를 깎고 출가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입니까? 왜 그토록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이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 못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스스로의 나약함에 절망하며 우는 아난존자를 향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본래 참모습에 대해 그토록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난존자는 눈물로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절절한 고백과 질문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진솔한 질문이라는 씨앗에서 싹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다시 의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눕기만 하면 울렁거립니다. 다음 날엔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병일까요? 라고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질문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최악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증상은 말하지 않고 의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질문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연기법에 대해 듣고 공부해보니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저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야 스승은 그 사람이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러했으며 저는 이렇게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한 명은 사장님이고 다른 한 명은 팀장입니다. 두 사람은 늘 서로를 헐뜯고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매일 지옥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번뇌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 즉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숭이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메뚜기에게는 생지옥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밭을 가는 쟁기 끝에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쪼아 먹고 그 새를 더 큰 매가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쳐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회사, 가정, 사회 역시 크고 작은 생존 경쟁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손을 넣어 반지를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식기를 기다리며 부채질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사장님과 팀장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동료에 대한 질투, 미래에 대한 불안,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늘 그 자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생각의 작용으로 볼 뿐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와 같은 존귀한 존재이며 지금은 잠시 생각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고통받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대신 큰 서원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는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다면 눈앞의 사소한 갈등들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길 위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떠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다시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질문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가치와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 앞에 앉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상세히 말하지 않고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 즉 마음의 증상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처방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지혜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특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수행자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불교 경전은 누군가의 간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그 위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문을 들을 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과도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지하철을 타는 순간, 왜 저는 다시 예전의 옹졸한 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부디 저희가 깨달은 이 마음 속에 어떻게 온전히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큰 감동과 결심 뒤에 찾아오는 작심삼일의 경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바로 그 지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공부를 했음에도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예전처럼 짜증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옛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묵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묵은 습관을 극복할 것인가? 금강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 또한 한 제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자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난존자는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나 그가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투,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수행자의 깊은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유혹이 가득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구출되어 돌아옵니다.